네, 오늘 살펴볼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서두부터 논증해 왔던 내용의 1차적인 결론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요지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는 이 대전제를 결론으로 맺고 있습니다. 이 결론,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진리를 말하고 난 다음에 다음 단락부터 복음으로 인한 의를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는 것으로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제 본문에서 유대인의 나음과 할례의 유익에 대해서 인정하지요. 그러면서 그 핵심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즉 맡은 자임을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하여 사명에 신실하지 못했지요. 이러한 이유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포함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낫지 못한 이유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이지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자만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지요. 그러나 유대인 역시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한 율법에 의해서 똑같이 심판을 받는 죄인에 불과하다. 즉 도토리 키재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을 이제 하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인간들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 즉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인생이 아무도 없다고 결론을 짓는 거죠.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구약의 시편 9절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지요. 비교적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시편 말씀의 인용은 이러한 특권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다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본다면요. 우선 10절부터 12절까지의 중심 메시지는 이 땅에 의인이라고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지요. 읽어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절대적인 의인, 완전하게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 그런 의미이지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에서는요, 그 의인이 없기 때문에 이 죄인뿐인데 이 죄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 죄의 양상에 대해서 다룹니다. 보시면 13절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먼저 치명적이고 사악한 말, 즉 입으로 혀로 짓는 그런 죄를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그 죄가 행위로 발로 드러난다는 것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즉 죄의 결과는 평강이 없는 거죠. 우리 안에 평안이 없는 것이 죄의 결과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상태가 죄의 결과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시편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고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지요.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서 이러한 유대인들도 예외 없이 죄 아래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모든 입을 막는다 이 말은요, 아무 변명이나 핑계를 댈 수 없겠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유대인들을 또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단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아무도 변명하거나 핑계댈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 이것이 그들의 입을 막는다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바울의 변론입니다. 이방인보다 낫다고 여기는 이 유대인들조차도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함을 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단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만드는 역할을 할 뿐이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1차적인 결론으로 맺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모든 이방인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당연히 하나님의 의, 즉 복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적인 기결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치가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를 깨닫는 데 있는 것. 이것을 알 때에 우리가 이 구원의 가치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좀 의롭고 내가 바르고 내가 마치 유대인들처럼 다른 사람에 비하면 조금 더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야. 이렇게 여긴다면요, 우리의 구원은 나의 의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결코 이 구원의 가치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은 점이 하나도 없다. 내가 심지어 경멸하는 저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다. 이러한 여러분 인식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더 크게 느끼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였던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자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어 다가오는 거죠. 이와 더불어 한 가지 더 새겨야 할 교훈은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변명할 수 없는 죄인이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늘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19절의 말씀대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죄 지은 인생, 바로 우리의 마지막 모습에 불과한 거죠. 내가 아무리 옳은 것 같고요, 내 생각이 바른 것 같고 하나님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변명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변명이 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변명이 통하지 않고 변명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요, 복음을 받은 우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써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변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은혜이고 놀라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복음이 되고 은혜가 되려면 나 자신이 죄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 즉 내가 변명의 여지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죄를 죄로 뉘우치지 않고 죄를 지어도 여전히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구원의 은혜가 주어져도 그것은 은혜로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는 우리에게 결코 결실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 바울이 전거하고 있는 복음의 대전제,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러므로 나도 죄 아래에 있고 나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인식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할 때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그런 구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은혜는 죄를 깨닫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려면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기도할 때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돼요. 감동이 되고요. 그 크신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우리가 그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러한 자세로 정말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은혜가 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삶이 바로 삶이 되려면 그 전제가 주님,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 이 말은 바로 내가 그러하다. 이것을 인정해야지 복음의 은혜에 이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는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